오늘 한림 찬양대 찬양이 굉장히 영감 있고 아주 힘차고, 아니야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그만 것이라도 막힘 있으면 안 돼요.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막히는 거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뭘 품고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참 열심을 품어라 그랬겠는데,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체온입니다. 혈압보다도 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체온이에요. 체온. 정상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내려가도 저체온이에요. 34도만 돼도 몸이 떨리고요. 32도가 되면은요, 의식을 잃게 되고요. 30도가 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도 체온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냉랭하면은 은혜도 안 돼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체험도 못 해요. 축복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우면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송 한 장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뜨거운 분이에요. 냉랭한 분이 아니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미국의 한 학생이 기숙사에서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 친구 중에 수학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1등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잡으려고 해도 그 친구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친구는 천재야, 그래 부러워했는데, 하루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잠을 자려고 하다가 그 친구의 방을 봤더니요, 자기는 불을 끄려고 하는데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불 켜고 공부하지 하고 지켜봤어요. 그래서 정확히 10분 후에 불이 꺼졌습니다. 나보다 10분 더 공부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친구 방에 불이 꺼진 후에도 10분을 더 공부했다. 그랬더니 6개월 만에요, 성적이 그 친구보다 앞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20대 가필드 대통령, 아주 믿음이 아주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정치나 사업이나 스포츠나 예술이나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어떤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 봐보세요.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 분야에 열정을 다 쏟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목표인데,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한다? 그것은요, 가치 없는 신앙인이죠. 제임스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미치는 생활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미쳤냐? 그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나는 그리스도께 미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미쳤다는 것은 이성을 잃고 실성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오로지 몰두한 거예요. 열중하고 다른 것에는, 세상 소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이 세상에는 미친 사람이 사실 많아요. 돌에 미쳐서 돌아가요. 쾌락에 미쳐서 돌아가요. 권력에 미친 사람요 많아요. 어떤 사람 보면 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 보기에는 참 저 사람 권력에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명예에 미치고 취미에 미치고 명품에 미치고 특별히 이단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면서 청춘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건강 잃고 인생 다 망가지고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미쳤다, 예수님께 미쳤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사실은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욕을 먹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늘의 복이 그럴 것이니라.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 참 미쳤다는 말 한번 들어보는 것이 여러분 소원이 돼야 돼요.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 저 교회 미쳤다, 미쳤어.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제가 보니 미쳤네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사실 주일은 다 이 세상 사람 휴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차 뭐 고속도로 있겠다, 무슨 자동차 좋겠다,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이라도 어디 바람 쐬러 바람 쐬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랑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맛집도 많고. 그런데 다 모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누가 밥 준 것도 아니고 떡 준 것도 아닌데 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히 저는 새벽 인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새벽 시간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늦게까지 여러분 TV 보고 뭐하고 하다가 새벽에 요즘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꼬박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새벽잠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 보면은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것은요. 그런데 미쳐도 잘못 미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미친 것이죠. 나중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정금이라고 했어요. 그게 순 금과 같기 때문에 도둑이 틈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섰다 그러면은 유혹도 많고 핍박도 많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신앙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고 항상 교회가 계속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한때 붕으로 지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열심을 품는다 그 말은요, 헬라 원어로 뜨거워진 마음 그렇게 말했어요. 엔 푸뉴마티 그랬어요. 엔 푸뉴마티, 푸뉴마 그러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이. 성령 충만하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얼어붙은 땅에 봄이 오면은 우미 돋고 꽃이 피고 만물이 약동하는 것처럼 냉랭한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심령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면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유한 일에 나의 모든 열정을 쏟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범사에 잘되게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첫째로는요, 하나님 알기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잘 알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만 기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다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은 세상 지식에 부족한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식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는 있는데 어느 초안적인 지식에 머물지 말고 다 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불행과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참된 길을 몰라. 그래, 길을 참되게 가지 못하면은요, 늘 불행의 길로 가고 가시밭 길로 가고 고통의 길로 가고, 그리고 길이 없는데 우선 넓으니까 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막다른 골목에 딱 막히게 되고, 그래서 어쩌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한때 유행했던 마이웨이라고 하는 영어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프랭크 시네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영어권에 특별히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 노래를 좋아하고 확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그 노래가 금지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알지 않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한참 부르다 보니까 자살자가 많이 늘어나고 학생들이 가출을 하고 폭력이 막 그냥 난무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금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내 마지막은 가까워졌다.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닥치고 있다네.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고 정말로 많은 경험을 했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것 같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그것이야. 그러니까 가사가 마이웨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참 가사가 멋있는 것 같은데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만들어서 가다가 되는 일이 없고 또 가는 길이 망가지고 길이 막히게 되고 내가 내 길 마이웨이로 가는 그것이 바로 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 나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되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길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길 무엇입니까? 내가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배우려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에 열심을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모르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거두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길을 알면 평탄해,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돌아가야 돼, 고생길이 돼. 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터덕거리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되는 대로 안 되고, 일단 환경은 그런 데가 할지라도 마음에 왜 평안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느냐?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잘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막 성전을 세우겠다, 주의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요 모든 노력을 다 쏟았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막 수레를 새로 제작을 하고 악대를 동원하고 3만 명이나 많은 백성들을 아주 좋은 옷을 입혀서 말이죠, 다 운집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을 시켜서 법궤를 쫙 예루살렘까지 운반을 합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냥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막 날뛰다가 말이죠, 법궤가 흔들려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딱 붙잡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말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사가 죽어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진노거든요. 다윗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깊이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나중에 보니까 법궤는 수레를 제작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고 가는 곳이나 하나님 말씀을 알았겠지만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거예요. 법궤를 메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도 방심한 사이에 우쭐대는 그 사이에 그 말씀 한마디 거스리다가요 그런 사고가 났다고 말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오래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은 몰라요. 모르면 부딪혀요, 넘어져요, 방황하고 헤매고 말이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뜻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봐보십시오. 서기관들 봐보십시오. 성경 전문가고 하나님 전문가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제대로 그들은 안다고 알았지만 예수님도 몰라봤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성경을 아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계시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세상 지혜, 세상 지식 찰떡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얼마나 미련해요. 하나님 나는 미련해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하나님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2절이 뭐라 했냐면요 아이같이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를 어른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 때 답답하면 그래요. 하나님 저를 주의종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나를 목사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 아이예요. 내가 뭘 알아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은요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어도 좋잖아요.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길이 열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럴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기도 한마디라도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찬송할 때 찬송이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둘째는 뭐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뭐에 열심을 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힘은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열쇠 하나만 주신 거예요. 네 열쇠를 가지고 문 열어서 네 마음껏 꺼내가라는 거예요. 그 열쇠가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열두리 광줄이 넘치도록 늘 받은 거예요. 이래도 풍성 저래도 풍성 항상 풍성하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넘치는 복을.
그런데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은요, 말은 많이 들었어. 천국이 있다는 말은 듣고, 부유하다는 말은 듣고, 뭐 축복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문을 열 줄을 모르니까 빈궁하지요. 불만이 많지요. 불평이 많지요. 내가 안에 채워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늘 나눠주는데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이 많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때그때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능력받아서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인생에 힘이 드는가 그러면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하니까, 스펙이 약하니까, 그래서 힘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만 있으면 착착착착 길을 열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에서도 착착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힘이 없어. 힘을 가진 사람도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그 앞에서 좌절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렇지,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믿을 것은 실력을 기르는 거야, 열심으로 실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시편 39편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도 소이다. 인생은 정말 연약해요. 이 연약한 인생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힘을 기르려고 막 바둥거릴 것이 아니라 강한 자와 손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강한 자와 손을 잡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연약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자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진실로 기도할 수 있어요.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며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하나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험산줄령이 앞길을 막아도, 큰 파도가 우리를 덮쳐도, 어떤 질병과 환난과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앞길을 막은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도 건너게 하시고 산도 넘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려주시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숨겨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오래 믿을수록 권태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인간 냄새 나잖아요. 실망하고.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할수록 좋아. 여러분, 행복인데 행복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늘 기도하며 나가면 내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동이 꾀꼬리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꾀꼬리야, 너 노래를 불러라. 그러니 꾀꼬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나 짜증이 나서 노래 못 부르겠어요. 왜?
저 개구리들이 너무 시끄럽게 개굴 그러니까 노래할 기분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까? 불안한 소리가 들리고 두려운 소리가 들리고 불길한 소문이 들리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개굴개굴이 하는 개구리 소리보다 꾀꼬리 목소리가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내 소리, 신령한 은혜의 소리만 들리고 개구리 소리 안 들릴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 이런 말을 저런 말을 듣고 우리가 흥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내 소리가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행복이 있어요. 작년 5월 달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이 9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아이고, 참 축하합니다. 사육감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직 사육감은 없습니다. 아니, 신랑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결혼해요?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 딸이 나이가 좀 있는데 하도 신랑감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날짜를 정했다고 그럽니다. 나 9월 24일 날 결혼할 테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신랑감 만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나도 부담이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했지. 그랬는데 말이에요, 지난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어떤 미국인 목사님이, 미국 군목이에요. 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결혼을 했는데 한국 사람 여자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다고요. 선보기에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날라온 거예요. 미국 군목이. 그러니까 이분하고 잘 교분이 있고 잘 통하는 사람, 이분이요, 통역으로 말이죠, 이렇게 옆에서 봉사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소문이 들어가지고는 그 목사님 딸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통역하고 그 미국 군복 목사님하고 같이 와서 이제 서로 첫 번 미팅을 갖는 거예요. 미팅을 갖는데 이거 통역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대학 동창이네. 남자로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요, 목사님이에요. 지금 현재 군목 목사님이에요. 그런데요, 둘이 미국인하고 선본다고 했는데 미국인하고는 그냥 눈이 안 맞춰지고 그 동창하고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미국 사람을 결혼해? 그래갖고는 그 동창하고 눈이 맞아갖고 결혼하는데 9월 24일 날 딱 한 주 늦게, 자기가 정한 보다 한 주 늦게 그 시가집 그 사정 때문에 그렇게 결혼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결혼하면은요, 기도하면은요, 결혼 뭐 상대가 없어서 결혼 못한다 뭐 그런 것도 핑계 같아요. 기도하면 다 생기잖아요. 우리 아가씨들도 처녀들도요, 날짜부터 정해버려. 그냥 날짜부터 정해버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또 구해야 돼요. 하여튼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밖에는 없잖아요. 어려운 것을 무슨 우리에게 주문한 것도 아니고요. 은퇴가 가까운 어떤 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도 연세가 들었는데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막 일을 하시니까 교인들이 건강 걱정해갖고 목사님 건강도 챙기셔야지요, 좀 쉬시면서 하세요. 그럼 목사님 그때마다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집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사탄이 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쉰단 말입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게 다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 아니겠어요? 주의 종이라면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죠. 우리가 잔다고 해서 사탄이 잠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요, 가라지를 원수가 언제 뿌렸느냐? 잘 때에 그랬어요.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기도에 잠을 잘 때, 봉사에 잠을 잘 때, 예배에 잠을 잘 때. 이 가라지 때문에 이 세상이 참 힘들잖아요. 근심의 가라지, 질병의 가라지,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증의 가라지, 권태의 가라지, 무기력한 가라지, 미움과 분노,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가라지.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발생하느냐? 자연 발생된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의 불 받으면 이런 가라지는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만이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요 정상적인 체온이 있어야 체온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냉랭하게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멘을 하더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항상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차별한다니까요. 누가 차별합니까? 예?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돌리는 일이 없어요. 소외시키는 일이 없어요.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기도의 열쇠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사기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온도를 막 높여야 되겠어요. 후끈후끈하게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를 섬기는 데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뭘 섬기는데요? 주를 섬기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열심히 있는 사람 많아요. 일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은 참 귀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라.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잖아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대접받고 영광을 얻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을 자꾸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새겨야 됩니다. 우리 가치관에 거듭남, 가치관에 중생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야 다 의시되고 명예를 좋아하고 높이 받는 걸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심리, 내가 섬기면 누가 나에게 뭘 줄까, 이런 보상심리라는 걸 아예 그냥 지워버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섬기셨어요. 가르치고 먹여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끝까지, 그리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섬기시고 깨끗이 끝났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면은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섬김을 받는 것에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잘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우선 기뻐요. 하나님이 기쁨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셔서 섬길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남을 대접하면 결국은 나도 대접받게 되고, 남을 유익하게 하면 그것이 결국 내게로 돌아오게 되고, 남을 칭찬으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면서 섬겨보십시오. 결국은 내게 칭찬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나 남을 피곤하게 하고 남의 심기를 건드리고 자꾸 자존심 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결국은 돌아와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주님께 하는 것처럼. 17세기의 수도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도원에서 15년 동안 부엌 일만 맡아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주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에요. 그 늦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는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음식 대접하고 설거지하고 포도주 담고 양파 까고 그런 거 못하겠느냐. 그 15년 동안 이분이 말이죠, 부엌에서요 허드렛 일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지나갔지만은요,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그 평신도 수도사 그 사람에게 한 말씀이라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분 그 편지 쓰는 그 책자가 몇 권이 나와 있는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브라더 로렌스 그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든지 주님께 대하듯이 포도주를 한번 담그더라도 주님께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상의 것으로 그런 중심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엘리사의 어떤 무슨 은사를 받고 특별히 막 발람처럼 그렇게 그냥 말씀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중심을 감사하면서 정말 소중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 있어요.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요 모든 사소한 생활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요 생각이 바꿔져야 돼. 마인드만 잘 바꿔지면 그 가정생활도요 다 주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결혼생활도 그렇잖아요. 요즘 이 가운데는 없겠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고 뭐 정신없이 남편 시중 들고 집 없으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아파트 한 채라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살다 보니까는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러네. 그래서 말이죠. 그냥 잔주름이 자꾸 커지게 되고 주근깨도 자꾸 생기게 되고 나이는 많이 들고 거울을 보면은요 내 모습이 초라하고 그런 남편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 양반 따라 살다가 이렇게, 그럼 다른 양반 따라 샀으면 그 나이 안 먹었어요? 그런데 제 양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얘들 다 길러놔도 딸도 시집 가불고 아들 잘 길러가지고 판검사를 만들고 의사를 만들어 놔도 다 가버리네. 그리고 며느리만 좋은 일 하네. 그래서는 이거 다 이렇게 해도 이거 소용없는데 소용없어. 다 필요 없다니까. 그래 마음이 섭섭합니다.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손자들도 많이 보지. 외손자도 많이 보고. 외손자가 크면은 말이죠 할머니 그럽니까? 지가 엄마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외손자 봐주어도 다 할 것이다. 애손자를 봐주기보다는 차라리 파밭을 베라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일하는 것이 손자를 그렇게 키워봐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헛것이 아닙니다. 헛것이 아니에요. 섬길 때 그 섬김 자체가 바로 기쁨이었잖아요. 섬김 자체가 행복이었잖아요. 할렐루야. 손자를 보면 안 이뻐요? 얘들 키우면서 새록새록 행복이 없었어요? 꿈을 가지고 자녀들 기르고 뒷바라지한 것 자체가 바로 행복이었어. 그것이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열심으로 일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주님의 딸로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헛것이 하나도 없지요. 주님이 기억하시죠. 자녀들에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정한 거예요. 냉랭해져요. 사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아서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이게 무장해, 마음이 냉랭하고 이기적으로. 요즘 자꾸 자녀들을 낳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출산율이 너무너무 떨어지니까. 세계 최고. 너무너무 떨어지니까. 그런데 왜 그래요? 냉랭하니까 그래요. 이기적이니까 그래요. 사랑으로 훈훈하고 따뜻해 보세요. 우리 그 믿음 좋은 그런 가정들 보면은요, 얘들 보통 셋, 넷 낳습니다. 이 나라가 말이죠, 은파교에 와서 출산율 높이려면 배워야 돼요.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마음이 두근두근 따뜻해지면은요, 출산율이 팍팍 올라가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미지근한 거예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싫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이냐?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열심을 잃은 것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도둑질한 거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친 거 회개한 것이 아니고 음란한 짓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죄는 짓도 안 해요. 그런데 열심을 잃었지 않느냐? 심령이 냉랭했지 않느냐? 세상은 지금 미쳐서 돌아가는데 세상은 넓은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열정을 쏟으면서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품고 찬송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냐는 거예요. 열심을 잃은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까 70년 때 불렀던 복음성가 부르니까 굉장히 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70년 때 그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전도사 때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테이프를 많이 돌리는 테이프가 늘어져갖고 나중에는요 노래가 더 나오도 않아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오 주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것저것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다 갖추고 있어요. 좋은 성전도 있어요, 피아노도 좋아요, 이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배가 불렀어.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겠는데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겠는데 배가 불렀어. 누가복음 1장 봐보세요. 배부른 자에게는 공수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배부르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데 열심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알기에 열심을 내야 돼요. 리더십 교육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요 하는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간 참석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나갈 때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성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